네, 오늘 또 이렇게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주의 음성 듣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난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선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스러워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 우리 한 번 더 예수 내 선하신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더욱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서갈 수 있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나가오니 우리 위에 고백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우리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에 다시 한번 우리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왕에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온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에게 이 길 따라서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장구 쓰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빛으로 삼아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작은 빛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들 가운데 내 영혼이 귀하게 쓰임받게 나를 작은 빛으로 주님 삼아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덥고 그리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기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이름이 랑바레네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40여 채의 작은 집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 집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병원입니다. 우리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 독일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26살에 철학과 신학, 음악과 의학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부러우시죠? 26살에 내 자녀가 이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집에만 그런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집에는 그런 자녀가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집에만 이런 자녀들이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슈바이처 박사가 1913년에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가 부와 명예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게 된 것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박사학위를 주신 이유가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이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훗날 한 기자가 내게 이런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슈바이처 박사는 나는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갈구하여 발견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발견하고 실행하는 사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물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나타냈기 때문,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는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기에 슈바이처 박사의 시선은 4개의 박사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 누구보다도 지위가 명예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또한 만족하고 그곳의 삶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슈바이처와 박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이 땅 가운데 만드셨고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가정을 좀 보면은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 그 우르라는 지역은요, 세계 4대 문명 중 최초의 문명이라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월신 나나를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집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 집에 가면은 그 우상에 관련된 물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산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쨌든 해운대, 그렇죠? 바다가 떠오르시죠. 근데 부산 어린 시절 제가 부산에 15년 정도 부산에 살았던 저는 바다보다는 산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산동네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산에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계단 형식의 그런 집, 그런 그 집 벽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칠해서 그런 부산의 모습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부산은 산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계단식의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는 학교들이 대부분 산 중턱에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는데 다 산 중턱이었어요. 다 언덕길이었습니다. 일찍 가지 않으면 가기 싫을 정도로 높은 곳에 학교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를 가기보다는 어린 시절 부산에서 산을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산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매일같이 고백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보시기에 좋았다였습니다. 그러기에 산도 어떤 게 좋다고요?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창세기 분명히 1장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산은 언제 올라가는 거라고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산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제가 산에 가면 산에서 많이 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곳도 산동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목에 가장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커다란 나무는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주변에는 아름답게 돌들을 쌓아놓고 나무 가지마다 형형색색의 천들을 막 매달아 놓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옛날 우리 선앙당 이런 것처럼 그 나무에 신을 믿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붙여서 기도 제목도 붙여놓고 막 돌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쌓고 그게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부산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무가 있는 산에 올라가는 초입 부분에 이제 마을이죠.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보면은 또 알록달록한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점집이죠, 점집.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점집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 가면은요, 방마다 부적들이 많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갈 때부터 부적이 붙어져 있고, 마당을 지나면 집 안에 들어갈 때 부적, 부엌에는 또 다른 부적, 장롱에는 이 장롱에는 저 부적, 저 장롱에는 다른 부적, 진짜 별의별 부적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적의 우상들도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좁은 집 안에, 그것도 장롱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참 불쌍하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부적만 있습니까? 그 집안에는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의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집에 가면은요, 집안 곳곳에 우상과 관련된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그렇게 우상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온 집안 안에 우상을 섬기는, 그 월신 나나를 섬기고는 그 우상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애지중지 여깁니까? 금이야 오기 하는 것처럼 조금만 기스가 나도 집안의 어르신들이 누가 여기에 손을 댔냐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새로 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에게 내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해서 집에 있는 그 우상보다 더 큰 우상을 사서 집안에 모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땠겠어요? 형편이 어땠겠어요? 풍족했을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은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아브라함은 재산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은요, 하란이 데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하란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이 우상 숭배를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 데란이 그 하란을 고발한 거예요, 신전에. 그래서 하란을 불구덩이 속에서 넣어서 죽였다라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데란은 독실한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상의 조상이 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반쪽 행복만 지닌 연약한 사람이에요. 당시 재산을 정하는 척도는 가축의 수와 자녀의 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 때문에 집안 가운데 가축은 굉장히 풍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죠.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잖아요. 절반의 재산, 완전하지 못한 행복입니다. 재물이 많아봤자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대가 끊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재산만 많았지 자녀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던 거예요. 왜 그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가졌습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부럽던데. 재물이 많잖아요.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재물이 많잖아요. 난 자식이 없어 울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펑펑 쓰고 다니는 삶.
솔직히 부럽죠. 이미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복?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그 나머지의 반쪽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반쪽짜리의 복이 완전한 복으로 되게 하신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근데 그것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너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의 통로, 복을 유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했던 그 복마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수많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는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이 있는, 복을 받는 자리에도 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네. 한 번 인사할 때 이렇게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이거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게 돼요. 이거 좋으시겠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목적이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알았기에 그는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을 통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슈바이처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 그 풍성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에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풍성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주변에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가 아브라함에게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아브라함에게 너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감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 믿음의 조상,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은 이루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좀 선교에 관련된 그런 책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하게 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복음 전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지키게 하라.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들도 제자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가르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들도 예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예배함으로 우상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었죠. 우상숭배, 아버지 테라로부터 영향을 받는 우상숭배로부터 그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상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예배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과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이후로 등장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떠세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약한 모습,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다. 네. 좀 우리는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까지도 전파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지면을 다 물러서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홍수 이후로 인간은 더욱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뭘 건설하죠?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바벨탑을 만든 거죠.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그 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지만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집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걸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어요. 빛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어요. 어둠밖에 없다라는 거, 그냥 어둠 속에서 빛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통하여서 언약과 구속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망 권세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 생명이 부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잠에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이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담대한 그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지상 명령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말씀을 잠깐 계속 띄어놔 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다시 한번 마지막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복음 전파를 하셨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세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맺어라, 맺지 않으면 너 죽는다, 아니요, 복음을 전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그 발걸음 가운데, 그의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그 말씀들,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는 담대하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비의 집을, 그 편안한 삶을 살아갔던 그 집을 그는 떠났던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면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한 그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친척과 친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을 누림으로 그들도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올바른 종된 삶, 온전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가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그 예배의 함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르는 그들에게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요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신 놀라운 역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한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하오니 그 담대함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하나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 주인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주인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던 슈바이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담대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런 슈바이처와 같이 우리 자녀들도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 공부하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친구도 만나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직장을 다니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발걸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하나님의 마음만이 주님 하나님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 저들이 느끼고 하나님 저들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이기에 아직까지 내가 살 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주저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저 어린 영혼들이 속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힘든 거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거 있고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도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슈바이처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의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더 누리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께 내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유혹 많고 취향 많은 이 세상을 물리치게 하여 주셨고, 그러한 담대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셨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삶의 선택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강북중학교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이 부모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디하는 자녀가 있다면 속히 주님께로 걸어 나아가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주님 바울과 같이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삶이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우리 시간 마지막 우리 강북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창동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힘을 모아 주를 위해 더욱더 힘써 일하며 부르심의 목적으로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육신의 가운데 하나님 건강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명래 장로님, 또한 이해신 원사님, 우리 김숙자 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창동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강북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세우심의 목적에 따라 아버지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발벗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발벗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예신 원사님, 김숙자 원사님, 또한 하나님 또 이외에도 또한 육신의 연약함, 또한 마음의 연약함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 놀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신의 아픔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마음에 상처 있는 모든 자들 일어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장벽이 무너질지어다, 모든 암세포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들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세포들이 살아날지어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한마음한 뜻으로 저들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임하기를 하나님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우신 우리 구정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지경을 높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만 뜻지어서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